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바울 사도께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주일 설교를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오셨잖아요. 여보, 우리 오늘 교회 갑시다. 얘야, 우리들 교회 가자. 우리가 다 그런 말을 씁니다. 교회 간다, 교회 온다. 그 말을 우리가 쓰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교회로서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다 교회니까 교회로서 우리가 이 공간에, 이 예배 처소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교회에 간다, 우리 교회에 갑시다. 말은 이제 우리가 쓰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쓰니까 그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자칫 교회에 가자, 교회에 모이자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다 보면 내가 현실에서 나의 일주일간의 6일간의 삶 속에서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온다 그럴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각자 다 흩어진 교회로서 있다가 모이는 교회로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교회에 가자, 교회에 모이자,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만 사는 삶이 교회적 삶이라고 생각하고 6일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죠? 6일간 우리가 세상에서 보낸단 말이죠. 교회로 모이는 삶은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주일날 한 번. 근데 우리가 교회적 삶이 더 드러나야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또 많은 비중을 상당한 우리의 삶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 그 시간이 어디냐? 6일간의 삶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6일간의 삶도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사는 거예요. 교회로서. 각자가 다 교회로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로서 모이는 것이야. 이게 자꾸 정확하게 교회론이 모이는 곳으로서만 교회론이 생각이 되니까 6일간의 삶은 교회하고 전혀 관련이 없게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가면 이제 교회 끝났으니까 주일날 예배 교회 끝났으니까 이제 교회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고 거기서도 내가 이제 교회론적인 삶을 사는구나.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개인이 교회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6일간의 삶과 주일날의 이 삶이 혼동되지 않습니다. 일치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라는 말이 중요해요. 기억하여. 여러분 기억은 언제 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기억합니까? 안식일날 자체는 안식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안식일 자체인데 무슨 안식일을 기억하겠어요?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라는 말은 언제 기억하라는 말이겠습니까? 6일간의 삶을 통해서. 6일간의 삶이 무슨 삶이어야 되느냐? 안식일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월요일날도 안식일을 기억하는 하루, 화요일날도 안식일을 기억하는 하루, 수요일날도 안식일을 기억하는 하루. 그래서 안식일을 살면 주일날 안식일날만 안식을 지키는 안식의 삶이 아니라 6일간의 삶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사실을 공히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적 삶,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적인 삶이고 교회적인 삶이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신앙의 생각과 신앙의 행위를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다 통합해서 하나로 다 통합해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체가 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출근하고 직장 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적 삶이에요. 오늘은 이어서 에베소 2장 원래 19절서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만은 2장 18절부터 읽었어요. 2장 18절은 2장 11절서부터 진행되어 왔었던 내용의 결론인데 18절에 있는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18절 말씀을 읽었어요.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1절서부터 18절까지의 결론인데 11절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당시 때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주 같이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불구대천의 원수라 그러죠. 불구대천의 원수. 불구대천의 원수가 같은 하늘을 우리가 이고 살 수 없다. 그런 관계가 무슨 관계였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자기의 육체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일이 그 당시에 인간 사회에서 가장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의 가장 공고한 질서. 거기에는요, 민족적 그 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편견도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최상에 있었던 분열의 가장 근거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성경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의 담이 무너졌다면 그 외에 너희들이 쌓아온 모든 담들은 이거에 상대도 안 되는 담들이다. 이것보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없는데 이 창벽이 무너졌으니
너희들이 어떠한 논리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사상이 있어도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하여진 것이다. 다 무너진 것이다. 큰 뚝이 무너졌는데 자꾸 작은 뚝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18절의 결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얼마나 1세기의 그 당시 상황에서 충격적이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야 너희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이제 헐었다. 그 정도만 된 게 아니라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아버지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가 썼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뭐라는 겁니까? 뒤에 이제 나올 테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한 아버지. 하나님,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주로 쓰다가 여기서는 한 아버지, 한 아버지께 나아간다. 아버지께 나아간다. 근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 결론을 맺으면서 삼위일체 사역을 다 포함했어요. 여기 18절에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 하나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 4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라요. 한 아버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 성령 안에서 좀 축약적으로 사도 바울 사도께서 삼위일체 사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사상을 고려해 볼 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여기 우리가 같이 곁들여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거기 똑같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도요. 분열이 많았어요. 지도자를 통해서 분열이 있었고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많았는데 그 은사 가지고 분열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 때문에 오는 그런 분열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여기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신분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가 에베소 2장에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이 하나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 하나의 세 사람 18절에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현실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데 축전남포교회 아직 17년 됐는데요. 17년 되면서 우리가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고 각자의 고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한테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각자 다 다른 배경 속에서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를 위해서 힘쓰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자. 노력하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 교회를 생각할 때 각자 성도들이 너희들이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라고 하는 여건 속에서 각자 다른 배경 속에서 만났지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너희들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관계성 속에서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가 된 사실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하나됨, 세상에서 요즘 쓰는 말들이 연대한다, 세상에서 쓰는 말들이 연합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연대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인류라고 하는 그런 각자 다른 분쟁이 많고 하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나중에 이제 후에 노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시작은 이미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각 성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각 성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저 사람하고 하나를 이루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상태인데, 현실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조건 속에서 이 죽전이라고 하는 죽전 지역에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만났구나. 그러니까 노사연 씨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제가 가물가물합니다만 1985년도인가요? 남북 이산 상봉이 있었어요. 우리가 분단을 지금 70년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저는 고향이 이북도 아닌데, 그냥 온 국민이 다 울었어요. 이산 가족이. 다 울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남과 북한의 그 같은 민족끼리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한에서도 남쪽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서로 전쟁을 거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가지고 다 흩어져 살던 가족이 거기서 만나. 또 어떤 교포는 미국에 가서 살고 거기 입양을 돼서 살았는데 전쟁통에 다 흩어졌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울음바다가 됐죠. 기억하십니까? 그 이산가족의 상봉?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 현실교회 만남이 뭐냐면요, 현실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생면부지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저 사람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산가족보다 그 이산가족의 만남과 울음은 뭐였어요? 혈연적.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산가족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산가족이 지금 만난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죠. 한번 서로. 이산가족이었어요. 이산가족. 원래. 이산가족이었습니다. 이산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이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교회의 관계, 실제적인 교회의 교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0절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무엇을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은 신약시대 때 아마 선지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사도들 하고 나온 다음에 선지자들 한 걸 보면 순서에 보면 신약시대 때도 사도행전에 보면 약간의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다른 해석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니까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초석이 되었다, 기초가 되었다 이런 뜻인데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다라고 하는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터는 같은 말을 썼어요. 여기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데멜리우스 이렇게 썼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자, 터도 무엇에 기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교회는 누구 없으면 망하는 겁니까? 사람이 없으면 망하나요? 교회가 재정이 약하면 망하나요? 교회가 조직력이 좀 약하면 망하나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회는 영원히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초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망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지금 21세기를 살아오고 있지만 교회가 1세기서부터 21세기까지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이단의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삶의 이런 현실들을 다 겪으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21세기까지 교회가 왔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옛날 고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집트 제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국들은 점점 다 사라졌어요. 로마 해가 지지 않는, 해가 뜨면 지지 않는 나라 로마도 사라져요. 중세 징기스칸도 1200년대에 몽고도 사라져. 스페인이 세계를 호령하던 때가 있었는데 스페인도 사라지고, 영국도 대제국, 그레이트 브리튼이라 그래서 대제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국도 점점, 미국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세상 나라는 이렇게 다 그런 제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교회는 존재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고 또 21절, 22절에 보면은요. 21절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그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이고 22절은 우리 한글 성경이 이 제대로 평행법을 못 살렸는데 22절에 문장에 똑같이 21절처럼 22절에도 그 안에서가 맨 앞에 와 있어요.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주께서 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뒤로 이제 뒤에 후반부에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도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그 연결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연결돼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보셨습니까? 자전거 그 바퀴 보셨습니까? 자전거 바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그랗게 생겼죠. 자전거 바퀴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부속들이 있습니다만 자전거의 가운데가 크랭크 축이라 그래요. 축이 있죠.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살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 살의 끝에 이제 드디어 바퀴, 고무 바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근데 자전거 살 사이, 자전거 이렇게 고무까지 연결된 축에서 자전거 그 바퀴까지 연결되는 이 자전거 살이 축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살 사이도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축하고 가까워질수록 자전거 살 사이의 거리도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져요. 성도들 교회, 한국 교회, 우리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경험해 왔고,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시험이 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하고 가까워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갈수록 살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지는 법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얄팍하니까 살 사이의 거리도 자꾸 벌어져요. 왜 살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냐면 세상적 경험이나 세상적 지식이 더 풍부해요. 세속화된 그런 영향들이 더 풍부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그런 사랑을 점점 더 확인할 때에야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고 이해도 깊어지고 하는데 그리스도하고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사이사이의 거리도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예요. 여기 성전이 되어가고 이런 말이 나오고 다 현재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람들 각자의 현실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특별히 신앙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나이가 꼭 같다고 해서 신앙의 수준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신앙의 수준이 아직 입문 수준에 있고 신앙의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 있고 중학교 수준이 있고 고등학교 수준이 다 각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이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있으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요? 사람이 이렇게 자석에 끌리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하고만 자꾸 가까이 가려는 게 있어요. 자기하고 자기의 좀 뜻을 들어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하고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려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그런 흐름들을 절제해요. 절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야 돼요. 서로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교회는 여기 자라가고 되어가고 하는 면이 건물의 그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건물 생각할 때 요즘식으로 말하는 이렇게 재단화돼서 벽돌 구역화돼서 이렇게 사이즈로 탁탁 맞는 그런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슨 건물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축대를 생각하셔요. 옛날의 축대. 옛날에 축대 이런 걸 보면은 자연석 같은 거 이렇게 뾰족난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다 깎아요. 맞추기 위해서. 저 돌에 맞추기 위해서 다 깎아요.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 교회에 와서 보란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신앙적인 어떤 자랑과 증거로 간증으로 보란 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의 명분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으로 교회 생활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공부를 잘합시다. 구호를 외치는 것하고 공부를 실제로 잘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경제를 살립시다. 아무리 구호를 외치는 것하고 실제로 경제가 좋아지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했으니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잘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깎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생활하시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죽었다고 복창하셔야 됩니다. 왜 복창해야 돼요? 자기의 성격의 모난 부분들, 성품의 모난 부분들 다 다듬어져요. 그런데 혼자서는 다듬어지지 않아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교회는 같이 모여 있어요. 같이 모여서 나는 내가 스스로 혼자 놔두면 절대로 안 깎이니까.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자기는 다 허용합니다. 내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서 전혀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드디어 깎이는 거예요. 깎여야 되니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 각고의 노력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 교회의 이상적인 생각만 해서 언덕 위에 하얀 도시처럼 생각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런 이상주의와 명분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이상과 명분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다 죄악된 성품에 익숙했는데 너희들 교회로 몰아넣어서 교회로 들어와서 여러분 각고의 노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각고의 노력이라는 것은 뼈를 깎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교회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교회에 가시는 성도들의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생각 중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기 싫어서 옮긴 거예요. 그 갈등을 겪기 싫어서. 그러나 교회는 바로 그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세워진 이 교회, 놀라운 신적인 작정 속에 있는 교회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깎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최근에 당신 많이 변했어. 그래서 제가 인정. 여러분,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고 만나면 교회는 모여야 돼요. 만나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깎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고쳐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부부 생활의 싸움도 다 비슷하죠. 부부 생활의 갈등도 다 이거죠. 또 내 말을 좀 따라라 하죠. 그 이야기는 뭐죠? 나는 안 변할 거니까 네가 변해라 해요. 교회 생활 하시는 것도 보면 나는 그냥 내 식대로 할 거야. 네가 맞춰. 나는 내 식대로, 내 주장대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당신이 맞춰.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 생활에 다 갈등. 나는 안 봐. 네가 바꿔. 네가 나를 맞춰. 그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맞춰. 내가 뭘 틀려. 네가 나를 맞춰. 교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다 할 거야. 나는 안 고쳐. 네가 고쳐.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내 음식 맛대로 살 거야. 당신이 고쳐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왜 교회로 우리가 현실교회에서 모여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상대방을 잘 알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잘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래서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어떤 아픔을 겪어왔는지, 어떤 슬픔을 겪어왔는지를 그 인생의 스토리를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듣는 이유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래서 이분은 이것이 걸려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거죠. 얘기 안 하는 법이에요. 왜? 얘기할 것과 얘기 안 할 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분은 이것이 상처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걸 배우라고. 근데 나는 이거 할 거니까, 내 생각은 이거니까 당신이 맞추세요 하면 우린 교회에서 평생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로 10년, 초등학교로 20년, 초등학교로 30년 갈 수 있는 게 교회 생활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어져 가야 되고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호성 시인이 그런 시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이 표현이 나와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신 법이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러 오셨습니다. 그들의 어둠,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상처,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긍정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죠? 그 인간의 비참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어두운 부분을 외면하고 치장하는 것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연결되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비참한 영혼들에게 어두운 그늘이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의 성자고 하늘의 하나님이고 모든 삼위일체 중에 영광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누더리 바꿔라. 누더리 맞춰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까지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 기쁨, 신앙적 열정을 확인하는 곳이 아닙니다. 훨씬 더 기쁨과 감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 저 인간하고 내 이게 뭐지? 이거를 훨씬 더 많이 훈련하고 어떤 면에서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싸움과 갈등이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싸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이죠. 설거지 같은 것이 음식 먹고 고상하게 앉아서 음식만 먹고 창을 딱 물리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뒤치닥거리하고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 소리 쨍쨍쨍쨍 소리가 나고 깨지는 소리가 나고 어쩔 때는 그냥 큰 접시가 깨지는 쨍그랑하는 소리가 깨지는 곳이 설거지 같은 교회, 설거지하는 곳이 교회. 저 여러분들이 그 이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날마다 지어져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숙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여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렵냐? 힘드냐? 갈등하냐? 거기서 너희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이 교회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생애 사는 날 동안 날마다 누리시고 확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가야 되고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많이 바뀌어져야 되고 많이 다듬어져야 되고 많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혼자서는 스스로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론적인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나 자신을 보게 되고 훈련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축복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성도를 이해하는 폭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